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디도서 다 피겠습니다. 디도서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끝내보려 했으나 디도서 오늘 2장까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여러분들 거의 외울 수준 됐죠. 이제 5번 정도 이제 계속 봤으니까,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 성경 폈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디도서 2장 1절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벌써 디도서 5번째 시간이네요. 한 달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로 반드시 행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공부한 것 한번 큰 덩어리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문란하고 악한 세대라는 영적 그레데 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문란하고 악한 세대 안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이 아닌 다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그렇게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시게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이미 십자가로 다 용서하였으니 그저 돌아와 회개하면 된다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또 그들이 규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은 그리 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거룩해야 하며 언제나 정직해야 하며 언제나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 어떤 어리석은 몇몇 젊은 영국 목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용납해야 한다며 우리 교회는 술을 허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배도 허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성애도 허용합니다라고 광고하며 이른바 자칭 열린 교회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반응은 놀랍게도
냉소적이었습니다. 뭐야, 교회가 세상과 같다면 굳이 교회에 갈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교회란 세상과 달리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 교회를 비방하며 그 교회의 문은 급기야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은 그리 살지 않지만 세상도 거룩을 소망합니다. 세상도 정직을 소망하며 깨끗함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다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죠, 그죠?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냥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허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6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6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그러나 연약한 지체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먹는 것을 보며 시험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5주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몇몇 가정들이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직 믿음이 없는 한 형제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함께 했는데 그가 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되나요? 참 애매한 질문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술을 마시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기 쉬웠을 텐데 술을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잠시 제게 답을 망설이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을 그가 보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묻는 질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술을 금하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니 마시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랬더니 더 이상은 그 형제가 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 악한 세대에서 불러내시어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다시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악한 세대 안에 두셨을까요? 자, 우리 기억하나요? 이 말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주께서 명령하셨죠. 너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누구로부터?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로부터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우리 디도서 1장으로 갑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디도서 1장 6절로 9절.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이는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에 대하여 거스려 말하는 자들?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역으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디도서 2장 1절로 8절까지를 통해서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라고, 경건하라고, 근신하라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고. 또 늙은 여자로는 이 늙은 남자들에게 명하신 절제와 경건과 근신과 온전함 위에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고, 참소치 말아야 한다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야 한다고.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들에게 보고 배운 바대로 행하되 특별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2장 5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스트라스부르 교회를 섬기던 매우 특이한 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한국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생 선교회를 섬기다 왔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했던 교회 싱글 자매들이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갔는데 그 자매들을 그 부부가 초대한 목적은 교회 잘 나오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목적이. 그런데 자신들을 앉혀놓고 인식을 하는지 못하는지 티격태격 부부싸움을 하는데 매우 특이하게 싸우더라고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잔소리를 하자 남편이 아내에게 자매님,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형제님, 골로새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남편이 아내에게 자매님, 골로새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요, 핏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핏대를 올리면서 그들 자매들이 말하기를 우린 교회를 얼마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요, 선교사님. 좀 이상하더라고요. 라고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미리 얘기하자면 훗날 이 부부는 사랑의 불꽃잔치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얼마나 멋진 부부로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 지식으로 참으로 교회를 또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다 이제 귀국했는데 지금은 스위스,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카이스트 핵심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받아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세상도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아내에게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남편에게 그 순종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투덜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는 투덜이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하셔서 다만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뿐이랍니다. 라고 답할 때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끼쳐야 할 우리가 말씀을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 까닭에 세상에서 회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절제해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근신해야 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하고 행실이 거룩해야 하고 참소치 말아야 하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선해야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다음으로 젊은 남자들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에게는 무엇을 명하셨어요? 근신하게 하되 범사의 모든 남자들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 근신하게 하되 여기에서의 근신이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것.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잘 리마인드 하십시오. 왜 남자들은 특별히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 자, 형상이 뭐고 영광이 뭐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비추어 나타내게 하는 것이 형상이요, 나를 통해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누구의 형상이요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언제 망가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런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 무엇이라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질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는 분명히 믿어지는데 이 사실들이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특별히 남자들은 가장으로서의 세상의 무게에 눌려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그리고 무진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길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입니다.
남자들이 특별히 또 우리 모두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믿음이 싸그러지려 할 때,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심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넌 무능한 존재일 뿐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을 때 더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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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빕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아멘.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와 다툼은 기도하지 않는 남자들에게 일어나는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기도하는 남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무슨 말을 듣든 분노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도 때로 연약하여 불쑥 올라오려 할 때가 있다면 하늘을 향하여 당신의 거룩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죠. 2장 8절이지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대적하는 자 누구예요? 사단마귀.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당시 그레데 땅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악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교회가 돌아온 후부터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교회는 세상의 악이야.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언제 우리로 악하다 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왜요? 우리는 너무 강한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감동을 부어주시니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깨어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 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니까 성령 충만해. 미래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감동 주셔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쟤는 뭐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맨날 그런 상태에서 왜 저렇게 확신이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사단이 틈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본문 디도서 2장 9절로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자,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는 여전히 종과 상전이 현존하는 체제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제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으며 특히 로마시는 노예의 수가 자유민의 4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이거나 빚을 갚지 못해 노예로 전락한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노예가 많다 보니까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의 모든 일은 대부분 노예들에 의해서 이제 수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아랍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들이 없으면 나라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일들을 그들이 처리해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이에 따르는 이제 노예 문제는 로마 제국의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면서 이제 복음이 겹쳐지면서 교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노예도 그의 상전도 함께 복음을 받게 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노예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무리를 막 사회적으로 빚고 있는 때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노예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가 복음 안에는이죠.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에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분변치 못한 교회 안에 들어온 노예들이 자기 성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막 동일시하면서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경히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모든 종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자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갈라디아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그레데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도 편지합니다. 자, 본문 9절 10절 볼게요. 본문으로 갑니다. 2장 9절 10절.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 종들은 상전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상전들을 기쁘게 하라 명합니다. 또한 거스려 말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예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또한 떼어먹지 말라 명하십니다. 여기서의 떼어먹지 말고는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을 눈가림으로 슬쩍 넘어가거나 피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가볼게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왜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누가 다 보고 계시기에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떨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자, 누가 보고 계시기에 누구를 두려움으로 떨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인 종들은 상전들을 넘어 누가 1차적인 상전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본문 10절을 통해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뭐예요?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자, 선한 충성, 오직 선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하게 그때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 믿은 후나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상전을 마음 다해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네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당시 교회 문제는 그 자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상전과 종들 간의 갈등만을 끌어내서, 원래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죠? 손가락질하며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은 위아래도 없는, 그래서 사회 관습과 충돌되는 악한 가르침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자들의 입을 막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 모든 종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다시 본문 9절 10절 한번 가볼까요? 본문 9절 10절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의 종들은 어떤 형태로든 모든 위임권위자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의 자기 상전들은 당연히 내 위에 있는 모든 위임 권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위임 권위자라는 말은 누군가 그가 가진 권위를 위임해준 대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는 다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갑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뭐라고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굳이 사전적으로 분리 해석하자면 권세는 남을 복종시키는 세력입니다. 권위는 남을 지휘 감독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와 권위는 구분하지만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로 여기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권위자는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권위를 소유한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위임 권위자들이 있을까? 또 나는 누구에게 위임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가정을 한번 볼까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위임 권위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위임 권위자입니다. 형은 동생의 위임 권위자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내 위에 있는 모든 상사, 직장 선배는 나의 위임 권위자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위임 권위자입니다. 또 일반 세상, 즉 사회에서는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나이를 먹었다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태어났다면 위임 권위자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교회 목자님들 다 위임 권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위임 권위자로서의 역할도, 또 위임 권위자 아래에 있는 순복해야 할 자로서의 역할도 다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임 권위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서 주께서 명령하시죠.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모든 위임 권위자 아래에 있는 자들 기억하면서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 2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종들아, 자, 위임거리자 아래 있는 자들이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위임 권위자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다시 갑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죠. 9절 10절.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위임 권위자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그를 기쁘게 하라 명하십니다. 위임 권위자에게 거스려 말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냥 이해하라는 거예요. 위임 권위자에게 행할 의무를 떼어먹지 말라 명하십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눈가림으로 순종하는 척 하지 말고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명입니다. 자, 위임 권위자에게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라 명하십니다. 선한 충성이 뭐라고요? 나 기분 좋으면 잘하고 나 기분 나쁘면 함부로 대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버르장머리를 청산하고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명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네. 자, 나은 사람의 위임 권위자를 향한 아름다운 순종이 하나님의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한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받아야 하는 위치에 서 있는 위임 권위자로서의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좀 뒤집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2주 전 주보에 실린 김광신 목사님의 사랑의 편지에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각기 위임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가정교회 리더로, 직분자로, 또 남편으로, 부모로, 언니로, 오빠로, 형으로, 기타 등등. 그러므로 올바른 위임 권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광신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신 올바른 위임 권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들이 혹은 가정교회 식구들이 혹은 아내들이 자녀들이 위임 권위자인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내가 아닌 나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거역할 때마다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다운 위임 권위자는 자신의 권위를 쓰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만이 위임 권위자가 영적 권위를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모든 위임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위임권위자 아래에 있는 자들도 겸손해야 하며 특별히 그 순종을 받는 위임권위자는 더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임권위자가 영적 권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다만 겸손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참다운 위임권위자는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위임권위자는 직접 권위이신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치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대치라고 합니다. 즉 위임권위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임권위자는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임권위자가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를 통하여 직접 권위이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 죽고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죽고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올바른 위임권위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주님과의 접촉을 지속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은 이스라엘 영도자인 모세가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위임권위자인 내가 끊임없이 직접 권위이신 하나님과 접촉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래서 절대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위임권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위임권위자로서의 나를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십시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가정교회 목자로서, 찬양팀 리더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언니로서, 오빠로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점검하며 기억하며 여러분 뼈에 새기십시오.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므로 참다운 위임 권위자는 겸손하여 자신의 권위를 쓰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참다운 위임 권위자는 나의 의견에 대해서 죽고 나의 원리에 대해서 죽고 나의 능력에 대하여 죽고 나의 성품에 대하여 죽음으로 자신을 부인합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참다운 위임 권위자는 끊임없이 나의 직접 권위자이신 주님과의 접촉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끊임없이 지속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순종받음을 포기하고 내가 다만 하나님의 직접 권위에 순종하는 참다운 위임 권위자로서의 역할만을 잘 감당할 때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교훈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의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악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첫째 1장 9절이죠. 자, 본문 1장 9절 볼게요. 디도서. 왜 우리가 악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첫째 1장 9절입니다. 이는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2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세 번째 2장 8절입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번째 2장 10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로 어떤 자의 축복을 주시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며 이제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거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로 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가르치셨다고요? 네 가지 조건은 세상을 향한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14절이 말씀하시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만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리 살아야 함이 사명이기 때문에, 또한 주께서 그리 명하셨기에 당연히 그리 아면하며 살아가지만 그 결국은 사실은 다 나를 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삶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친백성. 친백성이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 66권에서요, 이 디도서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백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수굴라라고 원문에는 썼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말라기서에 기록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서 3장 17절.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축복이 무엇일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말라기서 3장 17절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뭐라고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기에서의 나의 특별한 소유, 이것이 바로 친백성에 쓴 수굴라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수굴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친백성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한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아끼신다고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데 감히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이 오랜 동안 디도서를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로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내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케 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세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5번째까지 가르치시고 이제 다음 주까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갈게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여 명령합니다. 우리 모든 위임권위자들, 우리 모든 교회 안의 지도자들도 기억하십시오. 너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다 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는 친백성이 될 수 있다고.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어리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신 그 위임 권위로 그들을 낱낱이 책망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로 또 세상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이 말 안에는 디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 안팎에서 업신여김을 많이 받고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만 하나님의 바른 교훈만을 말하고 가르치라고. 그것만 하라고. 그 말씀의 권능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날 너를 향한 업신여김은 어느새 끊어져 나갈 것이라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업신여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우리가 바른 교훈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이 뒤죽박죽이지만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당당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것이며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는 디도서 3장 다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 앞에 서 있는 윌리엄 우르반이라는 이탈리아의 38살 의사의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된 한 목사님이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셨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가 전하는 말에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모두가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난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또 혹은 무지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라면 확진자가 되지 말아야지. 아니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다면 기도만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치되어 나가야지.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다만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을 그냥 심플하게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기대하십시오. 어제 이민정 권사님께서 저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제가 그토록 열심히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기도하며 섬기던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 잠시지만 많이 낙심되었고 억울했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해주지 않으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는데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한 그 시간들도 아깝다고 여겨지고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호소하던 아침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의 사명은 여전히 다른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라고.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났다고. 너무 귀하고 예쁜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이탈리아라는 먼 땅에서 온 이 아름다운 간증의 소식, 또한 이것은 우리의 하루 3번의 기도의 열매임을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찬양을 통한 응답이 있습니다. 머자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열매 맺히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머자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열매 맺히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큰 비의 소식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힘써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야만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마음으로 품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정말 나의 비전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악한 세대에서
꿋꿋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나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우리를 바치며 우리의 전부를 몽땅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